할렐루야. 2024년 뭐 지금 저희들도 이거 3년 반을 지금 저희 공동체를 하면서 매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철야를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했어요. 시편 150편과 보혈기도 전체와 그다음에 이제 말씀 기도와 그리고 이제 그 부르짖는 기도 이렇게 해서 새벽 5시까지 했는데 이제 저희들이 금요 예배는 그냥 따로 하고 부격자 한 분이 오셔서 이제 금요 예배를 맡아서 하시고 저희는 이제 그 초대교회 영성인 이제 샤밧 기도회를 좀 이제 토요일 날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제 샤밧 기도회인데 샤밧 예배죠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시편 150편을 기도하는 기도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메시지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세미나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보혈기도와 그다음에 또 자율기도 이렇게 해서 어제 우리가 해봤더니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해보니까 한 6시까지는 가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좀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말 깊게 기도하고 그런 걸 해보자 하는 해보고 우리가 이제 샤밧을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하고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기도 하는 그런 시즌이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광고를 보시면 토요일에 내가 이 기도에 참석하고 내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내가 좀 영적 성장을 하고 싶다. 그리고 초대교회 예배가 어떤 건지 나도 참여해보고 싶다. 이런 분이 계시면 밑에 문자가 나갈 거예요. 글로 연락을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상의를 해보시고 어떻게 우리가 제 설교를 얼마나 들으셨는지 아마 처음에 굉장히 힘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초대교회라는 게 너무 귀중하고 제가 너무 지금 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체험을 하고 이번에도 일본 가서도 그렇고 이 4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정복하는 얘기가 정말 부드러워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디까지 내가 부드러워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걸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영적 성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8단계 믿음처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야만 천국을 넉넉히 들어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직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덕도 못 지키고 사는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면서 정말 내 속사람이 성화되고 변화되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제 유튜브를 들으시는 분들 제가 외부 광고를 왜 안 하냐면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한해서만 이것이 그래도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막 회계책 사고 그런 분들은 들으시면 잘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너무 힘들다, 빡세다, 그리고 도망가고 이러는데 여러분들 정말 갈망하시는 분들 찾아오셔서 우리 토요일에 같이 함께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가 아니고 외부인들에게는 같이 공유를 하고 줌도 돼요. 그렇지만 소정의 이제 그 등록비가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하겠다는 그런 적이기 때문에 그냥 쑥 들어왔다 쑥 나가고 그런 사람들이 요즘에 너무 많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자기 마음대로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내키면 오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어린아이들 신앙이죠. 몇십 년을 다녀도 시험 들었네 뭐 했네 내 거 아니야. 이분은 뭐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성경이 여러분들 스타일이라면 여러분들 성경 속에 순종하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체험하시면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알고 싶고 더 저기 하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그런 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알렐루야. 자, 오늘은 말씀이 로마서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로마서 7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내 골수까지 여러분들 이게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맨날 시편을 150편을 해도 마찬가지로 내 속에서는 내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가게 돼 있는 게 인간이에요. 왜? 불순종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날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육신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갈망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가 육신으로는 제 법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좋은 거 먹고 싶고, 좋은 옷 입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세상에. 그래서 보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어요? 오늘 아침에 올라온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 3번 경험한 게 영혼 육에 대한 그 사단이 그걸 통해서 시험하셨다고 했죠. 그래서 아담도 마찬가지로 보암직 먹으니 탐스러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뭐냐면 다 영혼육에 우리가 이 먹을 거, 입을 거, 눈으로 보는 거,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요즘 사회의 사람들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사람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 불신을 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그렇게 부드러운 말로 그냥 딱 요즘에는 무슨 님 뭐 다 그러잖아. 옛날에 무슨 님이 어디 있었어? 옛날에 뭐 4, 50년 전만 해도 무슨 님이 어디 있었어? 다 야지. 어른은 다 애들 보고 야라 그랬어. 근데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면 왜 나한테 반말해? 이래잖아. 그럼 네가 나보다 어린데 반말해야지 당연히 이렇게 얘기되는 거잖아. 옛날 시기 이러면서. 근데 요즘 애들 그랬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기들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피해의식이 심해서 오히려 거꾸로 정신적인 문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신적 질병이 너무 많대요, 지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부분의 그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성경 속에서 이 답을 찾아내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이 인간의 이 본질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불순종함을 인해서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원죄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선하다고 해도 갓난 애기도 원죄라는 악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기가 보니까 옛날에 보니까 누구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애기가 뭐냐면 동생이 낳는데 지나가면서 동생을 확 밀고 가더라고요. 2살인가 3살도 안 된 애가. 그래서 그 애기가 그러니까 갓난 애기가 이제 석 달짜리인가 이렇게 의자에 이렇게 앉아가 이렇게 흔드는데 확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인 거야 그 속에서 벌써. 그런 게 보면서 내가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냐 이놈아. 내가 그러면서 그리고 다시 이렇게 세워놓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악이에요. 본질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자, 읽으세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우리한테는 욕심, 탐심이라는 게 당연히 들어와 있어요. 왜 당연히 들어와 있냐면 남이 예쁜 옷 입으면 자기도 입고 싶고 남이 좋은 거 먹으면 나도 먹고 싶고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게 혼적인 본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하나님과 연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다 필요가 채워졌기 때문에 하물며 옷까지도 필요가 없었잖아요. 빨갛게 벗어도 빨개 벗은 것도 수치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수치라고 여기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까지 됐냐면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함을 해서 그 두 번째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인과 아벨이 제일 먼저 한 게 살인이에요. 시기 질투로 인한 살인. 그래서 우리한테는 회개라는 그 단어가 뭐냐면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조차도 여러분들 진짜 잘못하면 자기 합리화가 되는 회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거 회개를 내가 책을 내고 그렇게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이지만 어느 순간에선가는 나는 회개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의 영이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내가 거한다. 나는 그래서 말씀을 안다라는 게 하나의 그러니까 지식이 나를 바꿔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식이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 인격체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우월감, 우쭐감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세대는 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전두엽이 망가져 있다면서 이 핸드폰 이것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이거부터 쳐다보잖아요. 이거부터 보고 이거부터 하기 때문에 얘가 모든 걸 우리한테 하기 때문에 이 전두엽 자체가 생각 자체가 망가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태어날 때부터 핸드폰을 쥐어줬기 때문에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 하지 말라 나쁘다라는 그 수준이요. 얘네들한테 그걸 뺐으면 걔네들은 이미 여기가 이게 브레인이 이 스냅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아이들이 상태이기 때문에 분노의 영이 조절이 안 된대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창세기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미워함, 살인, 이 아담 이후로 최초로 들어온 게 살인죄가 들어왔는데 창세기 4장 6절부터 한번 5절부터 한번 보세요.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닷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의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죄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자, 거기까지만. 자, 보세요. 우리가 아담 이후로 뭐냐면 불순종으로 인해서 들어온 게 뭐냐면 시기질투의 영이 들어와서 살인을 해요. 그런데 이 가인이 하는 말이 너무 웃겨. 13절에 보면 내 죄벌이 너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이면 난 얘 죽였어. 너 이놈 새끼 너 가만 안 놔둬. 동생을 죽였어? 그리고 나한테 거짓말 시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해?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왜 그러냐면 지가 죽였기 때문에 남들 죽이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이미 죄의 문이 뭐라고 해요? 주님께서 너 죄가 문 앞에 엎드렸으나 너는 죄가 너를 원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그러니까 죄의 문을 열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는 거, 듣는 거, 지금 말하는 게 다 지금 죄예요. 세상 속에는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지금 사순절 안에서는 미디어도 금식하세요. 유튜브도 금식하세요.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다량의 말씀을 읽고 말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뭐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미디어 어떻게 금식하고 유튜브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뭐 띵띵 뜨니까 안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우리가 문을 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어떻게 하냐면 유튜브를 보다가 자고 나면 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말씀이 안 떠오르고.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나만 그런가?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홀리에서 안 그런가? 그럼 내가 막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침에 막 기도를 해요. 예수의 보혈을 빌어 떠나갈지어다. 이 생각 속에서 지어질지어다. 막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뭐냐면 죄가 나를 원해버렸는데, 그래서 아까 로마서 7장에서 보듯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그 생각이, 여러분들 생각이 나를 지배하기보다는 내가 뭐냐면 벌써 육신이 손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분내고 화내고 쳐죽이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기하고 똑같은 인격으로 남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가면 저 사람들이 나 만나면 다 죽일 거니까 나 좀 쫓아내지 마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또 한탄을 해요. 재벌이 나면 무거워요. 죽여까지 놓고도 지는 재벌이 무겁대. 이게 모든 사람이 자기 합리한 거예요.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나 이제 죄진 거 내가 알으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쥐가 몰리면 고양이를 물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물 것 같아요. 내가 엊그저께 그런 기도를 다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벌써 야 이게 내가 가인가 뭘 다른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살인의 영이 어디서 들어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원래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담의 원죄 때문에, 가인의 이런 것 때문에, 아담의 원죄 불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DNA는 원래부터 우리한테는 그런 악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를 하지 않으셨는데. 그래서 우리한테 왜 오셨냐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바로 있어요. 원래 이 더러운 악하고 더러운 이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이시고 부활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내주기까지 왜 하셨냐면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이거예요. 자, 두 번째 거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기 분명히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분명히 기록되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이 세상에 의인이 아무도 없어. 그래서 로마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우리는 원래부터 이 죄덩어리 속에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온전히 될 수 있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가능성이 뭐냐면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타락한 본성은 우리한테는 이 혼적인 본성은 창조 이후로 아담이 불순종하면서 우리한테 들어왔던 이 원죄라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든지 갓난 애기조차도 그렇게 시기 질투가 있는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의인은 없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게요. 자, 주님이 오신 목적 속에서 자, 우리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세 번째 거 보여주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이 온 목적이 이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왕의 복음, 즉 유대인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고자 했는데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퍼져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은 만 나중에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예.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 그 자체는 뭐냐면 이 원죄부터 들어와 있는 우리의 이 타락한 본, 그래서 시기질투, 살인의 영이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십자가 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 속에서 주인 되어서 그분이 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겠다고 오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던 거예요. 로마서에는요. 그리고 누가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안 해. 하나님 나라는 네 안에 있는 거요.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 37절 38절에는 너 네 속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는 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서 여러분들 들림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광과 여기 온전히 보존되길 원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없다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 이 땅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교회 나가면 돼. 교회 댕기면 돼. 그리고 그냥 예배하면 돼. 헌금 잘하면 돼.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였던 거예요. 저 역시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정말 이 광야 속 안에서 오전에 금식해야 돼. 뭐 맨날 말씀 뭐 몇 장씩 읽어야 돼. 오늘도 보니까 금요일 날 읽고 토요일 일요일 날 못 읽으니까 20장이 확 넘어가서 지금 이사야가 지금 30 몇 장을 넘어가더라고요. 헉 소리가 나는 거야. 야 그럼 나 오늘 저녁 때 40장 읽어야 되네. 이거 뛰어넘으면 어떡해. 그렇다고 목사가 되고 이거 뛰어넘으면 또 진짜 완전히 쪽팔리는 얘기인데 오늘 아침에 그걸 보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하루에 10장 이상 읽는 훈련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 목사인 나도 그런데 여러분들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진짜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한테도 이 아까 로마서에 있듯이 이 아담이 불순종하는 죄로 인해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건 뭐냐면 반드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 거는 악한 영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매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귀신 들었다 저것도 귀신 들었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귀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지적질 잘하는 게 뭐냐면 귀신 들은 거예요. 까꾸리 얘기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지적질을 안 하는 게 뭐냐면 귀신이 많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제일 좀 편안한 거예요. 그 어떤 자매가 나를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공격을 하고 힘든데 옛날 같아서는 그 자매를 보면 화가 났어요. 막 소리를 지르고 야단을 쳤어요. 근데 소리 지르고 야단을 안 쳐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화가 돼가는 거예요. 육이 못 견디는 거예요.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저께 진통제를 6개를 먹었다니까 내가. 그럴 정도로 아픈데도 그 자매를 내가 안으면서 불쌍히 생각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건 뭐냐? 그만큼 내 안에 악한 영이 빠졌다는 거야. 상대편을 야단치고 그리고 지적질하고 그랬던 이런 분노의 영이 빠져나갔다는 거야. 제가 분노가 굉장히 심한 사람, 우리 집안이 분노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 난 몸이 너무 아파요. 나한테 이런 영적인 공격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도 또한 근력이에요. 그걸 알고 내가 쳐서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걸 쫓아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는 이 훈련이라는 거 저도 알고는 있어요.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그걸 못 견디겠더라고요. 옛날에 그래서 하나님 나 이거 싫으니까 나한테 좀 걷어가세요. 그러고 그래서 그런 은사를 제가 행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게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이러면 내가 힘든데 저 박 목사한테 가든지 해줘야 안 되겠네. 그랬다니까요. 자, 우리가 네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는 자, 네 번째 거 보세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대만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대만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예언을 좋아한대요.
그리고 뭐 그렇게 막 뭐 점치듯이 이렇게 예언하는 걸 좋아하고 막 그렇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들었는데 그 지금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예언하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만 해서 너무 힘들다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이 그렇다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점치는 것은 뭐라고요? 점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점술 주술 그런 거는 뭐냐면 귀신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점쟁이 10군데 쫓아다녔더니 결국은 무당돼가지고 결국은 죽었다고. 결국은 그 사람은 간경화로 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불러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점을 치면서 그 악한 영을 여러분들이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해? 아까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너 죄의 소원했을 때 죄를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네가 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서 일부러 가서 어떻게 하냐면 들여보내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잘못된 이 신앙 속에서 많은 예언이 뭐냐면 예언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무슨 앞으로 맨날 며칠에 뭐 될 거다, 뭐 어떻게 될 거다. 그리고 맨날 후딱하면은 여러분들 무슨 뭐 예수님 오신다 그러고 주님 오신다 날짜 찾고 그러는 사람들 이거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아버지만 알지 나도 모른다고 한 거를 지가 예수님보다 높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되면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소리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게 다 미혹의 영으로 돌아다니고 거기에 쫓아다니면서 그거에 쫓아다니면서 헷갈리고 다니면 여러분들 그만큼 그러면 그 속에서 그걸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그게요. 자, 그래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합법적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끔 통로를 열어버리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의 7가지 통로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했냐면 창세기 4장에 내가 죄벌이 너무 무섭다. 그래서 누가 나 죽일 거다. 뭐냐면 자기가 그 죄로 인해서 이미 사단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두려움의 영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울이 불순종을 했을 때 두려움이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보세요. 자 5번째 거 한번 올려보세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자, 사무엘상 15장을 한번 펴보세요. 네, 여러분들 이거 보고 해야 되겠어. 자,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를 볼 게 아니야. 파워포인트 끄세요. 이제 파워포인트만 보면은 그것만 딱딱 잡아서 하니까 사무엘상 15장을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본 게 뭐 봤죠? 자, 사무엘상 18장 12절을 봤어요. 자, 18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거기까지만. 자, 12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의 영이 부리는 영이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그거 보기 전에 뭘 봐야 되냐면 16장을 한번 보세요. 자, 16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자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도이다 하더라. 아멘. 자, 아멘. 23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타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다윗이 순종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용모와 구변이 준수하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수금을 타고 비파를 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사울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가요. 근데 이건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악한 영이 떠나갔다면 시기질투의 영, 두려움의 영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더 미워했다 그랬어요. 더 다윗을 두려워했다. 왜? 그래서 더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살인의 영이 들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번 축사를 이루어져서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맥락에서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같이 나를 쳐서 목종시키고 말씀의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모토로 봤을 때 반드시 우리는 그래서 두려움이 임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1장 17절에도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말년이 두렵고 병날까봐 두렵고 이번에 저도 그랬잖아요. MRI가 뭐가 MRI 뭐 다 찍어갖고 100만 원 150만 원 휙떡 잡아먹었잖아. 왜? 의사가 날 보고 직사해요 그랬더니 일본에서 그런 말 한마디 때문에 그때는 내가 담대가 지금은 그만이죠 이랬는데 내가 지금은 겁나는겨. 머리가 틱틱 아프고 막 그러니까 야 이거 막 혈관이 진짜 잘못됐나 보다. 뱅글뱅글 돌고 막 속에서 토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근데 갔더니 멀쩡하대. 근데 우리 엄마가 또 푹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되고 그렇게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런 가계력도 있다 보니까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요. 그래서 내가 돈을 들여서라도 그걸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 머리가 아프고 뭐가 아파도 그냥 기도를 해요. 어제도 막 깨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요, 집에 갔는데. 그래서 막 기도를 했어요. 넌 날 속이려고 하지 마. 나는 이미 검사 다 끝냈고 돈 들여서 난 검사했는데 나한테 속이려고 하지 마. 너 나가. 아픈 거. 이제 안 아프다. 내가 이랬어. 근데 진짜 이제 머리가 되게 시원해지는 거야. 신심파스 바른 것처럼. 안 아파, 야. 괜히 너 끼고 살지 않아, 나. 그리고 신경질 나게 그러지 말고 빨리 나가, 이거사. 그렇지 않으면 너 또 몇 시간 내가 싸워야 되니까 너 나한테 지지? 그러니까 빨리 나가. 그랬다니까요. 그 막 눈이 감기면서 눈알이 빠질 것 같고 집에 갔더니 막 토할 것 같고 막 머리가 목 녹아고 머리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막 왜 그런지 모를 정도로. 영적 공격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그걸 자꾸 인정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지. 그래서 이제 검사를 하고 나니까 딱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한테도. 근데 옛날에는 직사하면 되죠. 뭐 하나님한테 가는 데니까. 그런 담대함은 어디로 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여러분들 우리가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말씀을 점검해야 된다는 게 바로 우리한테는 이런 게 정말 두려움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노후가 두렵고 그래서 노후 때문에 적금 들고 그 노후 때문에 뭐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노후도 못 지켜주는 하나님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많은 걸 경험을 하고 저도 많은 걸 경험을 하면서도 맨날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제트코스터 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맨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인간은 화장실 갔다고 화장실 갔다 와서 틀리기 때문에 제트코스터를 맨날 경험해야지만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아요. 제가 생각해봐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 봐라 이렇게 한다. 내가 이런 걸 자꾸 보여주셔야만이 우리가 아는 거예요. 두렵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는 두려워요. 왜? 근데 이거는 내 설교가 어제 준비한 건데 오늘 왜 이 소리가 나왔지?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죽이고 멸망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의 영이 확 들어오고 구약의 선지자들 보세요. 다 어떻게 했어요? 다 그러니까 사단을 통해서 역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진짜 사도들도 초대교회 사도들도 다 목배임을 당해서 세상이 감당이 안 되니까 세상의 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기 많고 막 좋아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도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맨날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맨날 어려운 사람만 와야 돼요? 근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병든 자, 소외된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다고 했어요. 세상에서조차도 오직은 바리새인서 저것들은 맨날 저 사람은 맨날 그렇게 세리와 창기 세상에서 그들은 인간이라고 생각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하고의 친구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왜 그런 사람만 보내죠? 나 돈 있는 사람, 멋진 사람, 부자, 그리고 학식 많은 사람 그런 사람 오면 안 돼요? 맨날 그러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볼품없는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셨는데 그렇게 나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했던 이 내가 감사가 없었다는 게 처절하게 어제 오늘 제가 경험한 내용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감사가 없고 몸이 무겁고 힘들다고 이렇게까지 내 속에서 이렇게 침울해지지?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러면서 계속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입으로라도 감사해야지 내가 안 되겠다 했는데 정말 그 감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여기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 정말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거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축사사역이라는 게 어떠냐면 그냥 당시엔 떠나요.
제가 많이 해봤는데 그 당시엔 떠나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축사라는 그 자체가 자기 속의 본질이 끌어내지 않은 본질이 다시 그걸 잡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때부터 내려온 그 대물림의 영적인 대물림이나 그런 음란의 영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영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어내고 회개하고 내가 가로막아 쓰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이 6번째 한번 올려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네, 예수님도 시험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마귀가 매일같이 시험에 두고 마귀는 들락달락하는 아주 얘가 본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왜 쥐가 나가는 집에 빈집이 수리되고 소지되어 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 갖고 7배 더 나빠지고 지 것까지 8배 더 나빠졌다고 매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채워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여러분들 거기에 말씀을 채우지 않으면 이 악한 영의 본질은 말씀이 아닌 거예요.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걔하고 반대되는 걸 채워야지만이 붙지를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게 걔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 죄에서 오는 신데 너 죄 다스려. 그렇지 않으면 너 죄가 네 마음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속 들어가. 그래서 걔가 너 지배해. 이 소리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무슨 예수님이 무슨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무슨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별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 다 그러면 다 구원받냐?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데 있냐고. 입으로만 맨날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 돈 충만, 귀신 충만. 영권 주세요, 축복 주세요, 맨날 인권 주세요, 물권 주세요. 이게 우리의 지금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처절하게 우리한테 뭐냐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훈련을 하려는 거잖아요. 아닌가 봐. 싫어해 나를. 입이 이상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마태복음 12장이에요. 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자, 예수님께서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29절까지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복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을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보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의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네, 결박한 아멘. 후에야 자, 그 집을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능력행위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제일 먼저 뭐라 그러냐면 시기질투가 나오니까 저거 귀신 들렸다고. 바알세불의 왕이라고 그러고 사단의 왕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벌써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귀신 쫓아내면 집구석 망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아. 이 소리야. 내 버전으로 얘기하면. 주님은 그렇게 버전 말씀하지 않아. 내 버전으로 얘기한다면, 쉽게 말한다면, 야, 귀신들은 또 귀신들끼리 끼리끼리요. 그 집구석 망하지. 걔네들이 안 나가.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서 여러분들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량의 말씀을 시편으로 기도하고 경배하면서, 그렇게 경배할 때 귀신 나가요. 그래서 한 번 경배할 때 한 마리 귀신 나간다고 지금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다량의 말씀을 계속 먹고 넣을 때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에요. 아멘이죠? 그 말씀을 넣을 때 얘네들은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을 해야지만이, 그래서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하다, 뭐 이단이네, 초대교회가 이단이면 어디 가서 니들 찾을 거예요? 본질이 잘못되어 있는 주제들이 맨날 초대교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 예배를 한다니까 이상해 뭐 어째. 그럼 니들은 본질을 어디서 가서 찾을 건데? 귀신한테 가서 찾을 거야.
그거밖에 할 게 없잖아. 그러니까 내 말, 내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죄송합니다. 유튜브 듣는 사람들은 또 오해할라.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시 한번 지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봐요, 저는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두려움이 딱 들어와 버려요. 불순종의 그 극치가 뭐냐면 두려움인 거예요. 그 세상에 두렵고, 뭐가 두렵고, 다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할 때 어떻게 강하고 담대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우리 밥이야. 근데 10명은 어떻게 해요? 팩트를 봤잖아요. 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보는 거. 쟤네들 거인이야.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말씀은 어디로 가고 약속은 어디로 가고 걔네들은 이 진짜 현실만 보니까 이 땅은 뭐야? 마귀의 땅인데. 그러니까 걔네들은 결국은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7번째 보세요. 자, 왜 우리한테 이런 게 있느냐? 자,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뭐냐면 전제를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리고 마귀는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때면 그 DNA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냐면 존재가 마귀의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네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도 네 애비하고 똑같은 행실을 한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태어난 존재부터 마귀에 속한 자인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냐? 죄인불로 회개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은 마귀 내쫓고 내가 들어가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아멘이죠? 나하고 너하고 동행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 되겠다는 거냐. 마귀가 주인이었던 건 내가 마귀한테 빼앗긴 자들 찾으러 왔기 때문에 내가 들어갈게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를 자박하면 그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회개가 온전히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자백이 먼저인 거예요. 인정하고 입술로 자백하면서 여러분들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부터는 요 다음에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패턴에서 볼 때 이런 게 있어요. 자, 8번째 파워포인트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 배신 때린다고 너 3번 배신할 거야. 그러니까 아니요, 내가 죽은데 따라갈 거예요. 우리 강도사처럼 맨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 근데 진짜로 배신을 했어요. 요 다굴기 전이라는 게 다굴기 전이라는 게 아침 6시 기도 전이라는 거예요. 그때 다구는 소리처럼 이렇게 저기를 했대요. 기도 시간이 6시, 9시, 12시, 3시가 있잖아요. 그 시편 기도 시간처럼 그 기도 시간이라는 거 새벽 6시 전인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죠.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근데 심히 통곡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정말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회심을 하니까 진짜 주님의 사도로서 마지막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는 그러한 심한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아멘인가요? 자, 그런데 죄를 뉘우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아멘이세요? 뉘우쳐서 혀를 깨물고 뭐 안 해? 그게 아니고 여러분들 뉘우치는 것과 여러분들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이 나 안에 들어오시는 건 틀린 거예요. 자,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읽어보세요. 9번째.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유다가 뉘우쳤죠. 그리고 자기가 진짜 이거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유다는 자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이 죄의 문을 열었을 때 어둠의 세력이 들어와요. 어둠의 세력이 들어오는데 그 어둠의 세력이 들어온 걸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깨닫는 거하고 뉘우침이 틀린 거예요. 그 깨달음은 어떻게 하냐면 돌이켜요. 근데 뉘우침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자기를 학대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내 눈깔 내가 쓰셨어. 이 정도로 학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내려가서 우리가 진짜 깨닫고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돌이켜요. 그거를요. 돌이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롭게 내가 다시 한번 도전을 하든지 예전 것은 잊어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데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럴 때는요. 반드시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가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하나로 이전 게 싹 지나갈 정도로 깨끗하게 지어진 것처럼 정말 내가 새롭게 됐구나라는 걸 깨달아졌잖아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렸잖아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래서 시편이 마음밭을 닦는 영적 샤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샤워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때를 밀게 되듯이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면 더러운 때가 있는 걸 보이게 되듯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마음밭이 그래서 닦이고 나면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사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이것이 누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해라. 네가 했잖아. 나는 너 돈 30 줬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유다가 오늘 던져놓고서 그 돈 안 가지고 지가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됐어요. 내려주세요. 그럼 뭐냐면 가룟 유다에게는 뭐가 있냐면 자책하고 자기를 자학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자책과 자학이 뭘로 몰고 가냐면 자살로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어떻게 자책하고 자학하기 때문에 자살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했어요. 자, 우리가 시편 50편 10번째 파워포인트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이 통곡이라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인 거예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동의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네. 베드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3번이나 걔를 다뤄주셨어요. 나중에 네가 나 사랑하니? 네가 나 사랑하니? 내 양 먹여라, 내 양 쳐라 이러면서 다뤄주시고 치유시켜 주셨어요. 왜?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근데 이 가룟 유다는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대표적인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가 있어요. 회개의 내용 중에서 대표적인 얘기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예요.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어프로치하는 방법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으니까 내가 처음에 11절부터 이거 보면은 자, 읽으세요. 자, 11절부터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줬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분명히 이 탕자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아주 피폐해져서 인생이 진짜 인간 말자가 돼가고 개돼지가 먹는 걸 먹으려고 해도 돼지죽을 먹으려고 해도 꿀꿀이죽을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서 깨닫고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아버지는 내 부자인데 내가 나와가지고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돌이켜. 첫 번째가 뭐냐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스스로 돌이킨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첫 번째는 그러니까 깨달음인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서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요. 2번째는 뭐냐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17절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적는구나.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8절에 뭐라 그래요? 스스로 돌이켰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는 거지 내가 가는 거지 아버지가 너 일어나라고 데리러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 지가 스스로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고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여기서 스스로 돌이키는 걸 스스로 돌이켰는지 후회를 했는지 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기서 자책을 하고 자학을 해버리니까 사단이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그 내용대로 도둑이 오는 건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으니까 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넌 죽어야 돼. 넌 잘못했잖아. 너 하나님을 너 진짜 하나님을 갖다가 너 팔았잖아. 죽인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회개는 뭐냐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면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닌 거예요. 아멘이세요? 내 스스로가 돌이키고 돌이켜서 어떻게 해요?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 그래서 회개 자체가 뭐냐? back to the Lord예요. 반대로 가던 거를 하나님의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회개의 시작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똥 싸고 매야 타령해. 여기 앉아서 회개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돌이키는 게 첫 번째. 그래서 스스로 내가 깨닫고 그러면 일어나서 돌이켜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지었던 죄를 딱 놓고 정신 차리고 나 이제 안 해야지. 돌이키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다시는 가서 이제 짓지 마. 더 심한 것이 생기기 전에 다시는 죄 짓지 마. 예수님이 꼭 그렇게 얘기하셔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를 했으면 그 죄를 다시 먹는 개돼지 같은 개가 토하고 걸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물에 들어가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게 우리한테는 철칙이에요. 근데 인간은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래서 온전한 회개가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운동선수처럼 근육이 매일같이 긴장이 돼 있듯이 아니면 여러분들 달리기 하듯이 그렇듯이 여러분들 매일같이 우리가 그 훈련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초대교회 예배고 영성이라는 거예요. 전혀 틀리지 않아요. 제가 해봐도요. 저는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이 여러분들보다 많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많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착하고 나는 악해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는 뭐냐면 일어나서 돌이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하냐면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받아줘요. 이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상고가 뭔데 아직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7절에 그러면서 일어나서 돌이켜서 가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거 뭐냐? 여러분들 누가복음 19장 지난주에 내가 했나요? 율법 하늘 여러분들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내가 범죄했고 내 행위로도 아버지께 범죄했습니다.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상처를 입힌 거죠.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그랬으니까. 아버지 빨리 뒤져. 그거 여러분들 이거 유대인의 법칙에서는요. 아버지한테 재산 빨리 달라는 건 뒤지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걔 돌로 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도요. 근데 아버지는 줬어요. 네 맘대로 해봐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그 율법으로도 죄를 지었고 아버지 자신에게도 상처를 입힌 거잖아요. 아버지를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고 빨리 죽어. 그리고 나나 돈이나 줘. 요즘에 그런 사람 너무 많다면서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고 했듯이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상대편에게 여러분들 만약에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도 분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밀양인지 뭔지 난 하나님한테 사함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사해 주지 않았는데 무슨 하나님께 사함 받았냐고 그러고 거짓말이고 예수 떠나서 그랬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인간한테 용서 안 받아야 되느냐? 아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런 게 여러분들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한테 기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제대로 아시고 회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한 게 뭐냐면 네 번째가 뭐냐면 나는 아버지 아들이지만 이제는 내가 아버지 권위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놈처럼 살겠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 이 더러운 거, 내가 죄 지은 거, 그거 다 죽었었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당신 뜻대로 내가 행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는 뭐냐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건 주인이 선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죽여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얘기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애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짜장면은 미쳤나 보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이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뭐냐면 여러분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온전히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사단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는 뭐냐면 자기 권위를 다 포기하듯이 그래서 여러분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최고의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복음. 아멘이신가요? 이것만이 우리한테는 복음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20절에 측은히 보게 여기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끌어안고 맞췄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다시 한번 똑바로 회개를 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회개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삶이 온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맨날 신부 옷 입었다, 뭔 옷 입었다, 무슨 뭐 신부 영성이다, 뭐 옷이 보여요. 맨날 무슨 뭐 카텐이 보여, 뭐 줄을 쳐놨는데 뭐가 보여. 예언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한심해. 응? 주인이 바뀌었으면은 그냥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버지 21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자, 주인이 바뀌니까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22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자, 잘 보세요. 나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22절에 있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만든 게 있어요. 여기요? 제일 좋은 옷 누가 입혔어요? 아버지가 갖다 입혔죠? 그리고 손에 가락지 누가 끼웠어요? 아버지가 끼웠죠? 그리고 발에 신도 누가 신겼어요? 아버지가 갖다 종에게 얘기해서 신겼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나는 내 권위 포기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만이 온전한 회개인 거예요. 그럴 때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맨날 신부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다 뭐다 막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해야지만 아니 주인이 내 속에 있으면 다 하게 하셔요. 그러니까 회개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많은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입술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게. 그렇기 때문에 회개가 지금 잘못되고 그래서 나도 한동안은 그렇게 열심히 했고 내가 주인이 진짜 주님이셨는데 어느 순간에는 주님 잠깐 계세요.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움직이더라 이거예요. 그 결국은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잘 봐야 되는 건 여기에 3가지 22절에 이 3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만 그분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라는 걸 너무 그래서 크고 영원한 구원이 있는 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 구원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원도 없는 주제가 구원받았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거 자 11번째 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게 이런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 이기는 게 뭐예요?
사단에게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럼 죄와 싸울 때 피 흘기까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매일같이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내가 아버지 아까 천사 앞에서 시인하고 흰옷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는 내 권위를 포기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 돼서 주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 사단의 영역 안에 있는 거를 내가 내쫓고 주님이 내 주인이 됐을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날마다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매일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 없이 이길 수 있나요? 우리 숨 쉬는 것조차도 악이에요. 생각만 하면 난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생각하는 자체가 악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세요. 계시록 7장 14절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귀하였다. 지금 이게 여러분들 흰옷이 뭐냐면 어린 양의 옷에 씻어서 희귀했다는 게 큰 환란, 이 땅의 환란. 뭐지만 뭐 지금 여러분들 따지면 이 세상의 환란이에요. 사는 게 생지옥이잖아요. 여기서 무슨 뭐 환란 통과사이다 뭐다 그런 얘기 빼고 자우지간 우리가 이 맥락으로만 봐도 세상이 생지옥이야. 그런데 우리는 이 생지옥에서 주님만을 바라고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그분이 나의 주인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보세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이라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입혀줘야 되는 거지 내가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닌 거예요. 나는 다만 해야 되는 게 주님 앞에 그 주인이 밖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환란을 통과하면서까지 내가 안 돼. 나는 사단에게 내가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냥 맨날 흰 옷 입었어요. 뭐 입었어요? 그거 입으면 뭐 할 건데? 구원파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노예 아니면 나는 죽었습니다. 당신이 다 하십시오. 그리고 내 권위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다음에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두 번째 거. 자, 가락지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조기에 보면은 우리한테 인치시고라는 인에 대해서는 거기에 도장인자가 썼어요. 옛날에는요. 근데 이 도장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보세요. 아가서 8장 6절에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자, 창세기 41장에 보면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바로한테 인장 반지 받았죠? 그게 도장이에요. 자, 시작.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그게 아까 가락지 끼운 거예요. 너 내 아들이야? 근데 너 나하고 결혼했어? 약혼했어? 이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행실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 주님과의 약혼이나 그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아멘. 자, 그래서 인장 반지 받았는데 뭘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고 아까 그랬죠? 여기 22절에.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한테 너 내 신부야? 나하고 약혼했어? 내가 네 속에 있으니까? 두 번째가 그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어요. 자, 신을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여기 보시면 바로가 인장 반지 주고 다 주고 건의까지 다 주고서 그 다음부터 사역해 이런 거예요. 왜? 애굽 총 돌아다니면서 다 그 추수한 거 걷어들이고 그래서 마차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한테는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신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렇게 돼야지만이 여러분들 성령에 인치시고 너는 나의 신부야라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 복음을 전할 자격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발이라는 이 신발이라는 내용은 뭐냐면 과거에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신었어요. 맨발을 다녔어요. 여러분들 뭐 장발잔이나 뭐나 그런 영화 같은 데 보면 맨발을 다니죠. 족쇄 차고. 그때 로마 시절에도 그랬고 과거에 한국도 그랬고.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신발을 주셨다는 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나의 신부야라고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발에 신을 신기라는 것은 그래서 완 패턴이 뭐냐면 옷 입고 그리고 인장 반지 주고 그 다음에 신을 신기라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서 가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하나씩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내가 무슨 상급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는 온전히 하나님을 돌이키고 그분이 주인 되는 것이 회개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내가 나중에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맥락을 굉장히 많이 이제 풀어줄 건데 지금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 그리고 그 23절에 뭐라고 해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는 먹고 즐기자.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14번째 거 보세요. 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건 뭐예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거기 그냥 파워포인트 그냥 놔두세요. 여러분들 진짜 크고 위대한 구원이라는 게 보세요.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공중 권세자면 세상 풍조에 따르는 이 공중 권세자면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가 영이 귀신들은 영이 마귀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본인 자체가 오셔가지고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즉 죄와 허물로 열주의 대물림과 모든 이 더럽고 추악한 이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린 거예요. 죽은 자를. 그래서 우리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근데 그 구원이 값싸요? 영접하면 구원 받아요? 예수 믿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하면 구원 받아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영접을 한다는 이유는 그럼 예수님이 진짜 그런 분이시구나. 그리고 지금 인식을 한다는 건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싸구려 구원이라는 게 너무 우리한테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고 큰 건지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잘 묵상해 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건 그래서 우리가 돌이키고 깨닫고 주인이 바뀌어야지만이 여러분들 이 위대한 구원 안에 구원의 반열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게 없으면 여러분들 못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거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선민이니까 지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게 고넬료 집에 가서 베드로가 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야, 나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나 기도하고 있는데 가라 그래서 간 거예요. 그 고넬료 걔도 성령 충만해가지고 베드로가 올 걸 알고 저기를 보내서 하인을 보냈어. 쭉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 이거 더러운 거 먹으라고 3번이나 그래서 3번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거 3번 컨펌 받으라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1장 피세요. 내가 얘기하면 지금 펴야 되는데 안 피고 가만히 있어 보면은
하나 핵심적인 구절만 주면 그것만 가지고 들으려고만 하지 귀가 익숙해져 있고 눈하고 손이 안 가. 내가 베레아인들이 좀 돼야 돼. 베레아인들은 어떻게 해요? 컨펌 받잖아요. 진짜인지 아닌지. 예. 자, 하늘로부터 내가 구절 보세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건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런 일이 3번 있으니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러 올라가느냐. 베드로가 3번을 컨펌을 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심 가진 거는 말씀으로 컨펌 받고 환상으로 컨펌 받고 다 컨펌 받으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걸 다 체험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우리가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것 같이 하느니라.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성령이 진짜 임했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말하고 정말 성령 충만함이 임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즉 17절에 시작.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거 위대한 선물 믿음의 선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주셨으니 이게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사도들이 모여갖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에베소 2장에 죽었던 너희를 이방인에게도 살리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이 뒤에 부분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짜장면 부를까봐 못하겠네. 아 진짜. 응? 뭐예요 그러면? 그릇을 가져갔어? 그릇이 어디 있다고? 응? 별일이네. 그 막 달렸네. 어쩌? 그냥 막 곡사포로 달려버렸네. 부를까봐. 자,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가 14번째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자, 우리 죽었다 사는 사람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를 해야 되는 거야.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를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를 안 되는 자체가 뭐냐면 이방인들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우리한테는 여러분들이 유대인이 먼저였기 때문에 하나님 분명히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오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이 있었지만 먼저가 선민이 먼저였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게 또한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깨끗하다는데 네가 왜 깨끗하다고 안 그래? 네가 하나님을 거역할 거요? 그 사도들까지도 다 그러면서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죽었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3일 만에 죽었다가 만약에 죽었는데 심장이 멎었다 다시 살아나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근데 암도 걸려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걸렸다가 진짜 못 고칠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 고치셨다.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안 걸려봤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의 자녀를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죽기까지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내 자녀이 진짜 너무 힘들으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인간의 욕심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 대신에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뜻에 따를 수 있게끔 나를 순정하며 갈 수 있게끔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게 여러분들 회개의 본질이고 회개에 여러분들이 진짜 끝까지 여러분들이 매일 고백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기도 안에 그런 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알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하시면 너무너무 귀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도 보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안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체크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매일의 훈련이 우리가 본질상 짓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는 악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가 날마다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훈련이 없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다.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진짜 나 같은 사람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정말 베개를 했고 정말 하나님을 만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떠났고 한 달 생활비 가지고 내가 미국을 가면서 그 3살짜리 딸하고 갔을 땐 정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눈에는 예수님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됐는데 세상에 보이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 오라 그러니까 갔다가 왜 그래? 바닥 쳐다보니까 다시 주님을 쳐다보니까 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그러니까 일어나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는 그 훈련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내가 없고 주님만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진짜 신부고 주님의 자녀고 그리고 주님의 약혼자고 그리고 주님께서 죽었다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살지 않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영성이라는 건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이 기도 훈련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거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던 그런 이 습관이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리고 도망가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 믿는데, 이렇게 안 해도 구원 받는데.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타락한 본질에서 이것만이 정말 이 본질이라는 걸 제가 깨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매일 힘들어요. 매일 감사하지 못하고 입에서 불평이 나오려고 막 그러고 여기 독일 사람들 새벽 2시 반이에요. 이 사람들 나오는데 2시야 2시 10시부터 시작이니까. 그거 왜 이렇게 눈알이 빨개도 이렇게 와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 같아요. 저는요. 너 왜 늦잠 잤냐?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은수가? 고마워. 대답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옳은 행실이 정말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는 거. 그것이 온전한 회개라는 거. 회개의 핵심은 뭐냐면 나를 품고 내 안으로 벌어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나는 죄 지은 죄인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위를 내려놨을 때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지. 여러분들 내 권위가 있는데 주님은 들어올 수 없어요. 지금 저리 가세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여러분들 맨날 저리 가라 그래놓고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어떤 거 보면 인본주의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다 빼고 주님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거밖에 없잖아요.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을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가 허물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거지 뭘로 살 수 있는데요? 무슨 뭐 되고 지금 세상에서 뭐 되고 물론 그거 중요해요. 왜 세상에서도 우리가 진짜 영적인 열매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온전히 평강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우리가 이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한 번씩 내가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하는 그러한 영적인 여러분들 매개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진짜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네. 온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만 모시면 되는 거네. 그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모든 거 더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면 내 안에 있고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고 우리 진리의 샘을 바꾼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진리의 샘, 생수가 넘치는 얘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근심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이 하실 건데 밀어붙이면 얼마나 감사해요. 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크고 은혜로운 그 은혜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오늘도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죽었다가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를 정말 크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해주시옵시고 내 자아는 빠지고 오직 주님만이 살아서 내 안에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시록의 3장의 말씀처럼 내가 너 마음문 두드리니 너가 네 마음문을 열어라. 내가 들어간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은 떠나가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을 매일 갈망하며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